이 세상에서 위선자가 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위선자는 외관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증오 대상이 되며 존재 가치가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 또한 증오하며 사탄마저도 그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위선자들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못난 얼간이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행을 하면서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기를, 그들은 선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안의 생각과 밖의 행함이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민 혹은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까닭은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신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만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양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떤 긴장 관계 혹은 변증 관계 혹은 상관 관계 혹은 무슨 뭐 그런 관계, 함수 관계 같은 것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건 뭘까요? 죄에서 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는 무슨 뭐 남들이 말하기 전에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긴장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놓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한 죄인이 될지 영원한 의인이 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를 왔다 갔다 그 중간에서 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뭐 남을 험하게 판단할 필요도 없지만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지금 의에 가까운지 죄에 가까운지 이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전에 그 4절에서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화시키는데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고 그 종말은 결국 죽음, 사망이 되는 것이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생명과 평안이 그 귀결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서는 구원의 영원성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구원을 한번 받았다가 한번 받으면 그게 그리스도가 속죄하여서 주신 은총이고 거기에 따른 성령의 살리는 역사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하고 웨슬리안하고 살짝 다르죠. 칼빈주의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웨슬리안은 구원받았어도 또 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논리 속엔 둘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칼빈주의의 문제점은 그럼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살인을 해도 그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예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가 정답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웨슬리안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신학에서 보면 한 번의 구원이란 건 영원성인데 구원받은 거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이 강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안의 그 신학이 좀 비판받는 점이 이제 그런 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겉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칼빈주의든 웨슬리안이든 관계없이 그 모두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뭐가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지독하게 뭐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나 아주 또 극단적인 웨슬리안 같은 사람들은 뭐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하지만 그런 어쨌든 그건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바울은 구원의 영원성을 이제 길게 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9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그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된 것인 만큼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칼빈주의의 시작점이 되는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과 그의 근거한 구속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논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논거대로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 뭐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어쨌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뭡니까? 자연인을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뭐 저기 전원 속에서 사는 사람 그 자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신학적 의미의 자연인인데, 그러니까 육신을 좇는 자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인간인 이상 아무리 고상한 인격과 높은 학문과 뭐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재능을 갖고 있을지라도 육에 속한 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그냥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범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치 기준이 육의 범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야,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예수님이라는 게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왜 구원했어?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야. 뭐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건 뭐 이거는 뭐 깊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아닌 척해도 결국 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지나치게 심각한 오류와 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아주 많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든 못 이해하든 간에 결국 그런 거죠. 뭐 선한 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악한 일은 더 그런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역사상 많은 범죄 사람들이 뭐 추기경이었네, 뭐 교황이었네, 주교였네, 그 뭐 사제였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위가 뭐냐, 뭐 이런 거 하고 관계없이 육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베냐민 지파의 뭐 박사기를 갖고 있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어쨌든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주 최고의 그 엘리트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엘리트였냐면 그야말로 육에 속한 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만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는 게 그 사람은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어설픈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유대교적인 그런 깊은 논리와 이 논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이나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자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결국 육을 좇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아주 그런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면에서 뭐 다른 거 몰라도 이런 타입에서는 바울의 생각이 굉장히 깊이도 있고 실제적이고 우리가 공감하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겪었으니까. 그럼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죽음,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6절에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생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지만 사탄이 온 것은 멸망, 사망, 죽음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을 좁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 반대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부패한 육신에 의해 사는 자는 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후에 사망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육신을 좇는 것은 곧 사탄을 좇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좇는 사탄과 멸망할 때 더불어 멸망을 맞게 될 것은 그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영을 좇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들이 새 영을 받아 중생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이 죽음에서 솟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중생한 신자에게도 때때로는 시험에 닥치기도 하고 또다시 죄인의 죄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죠. 그러나 신자는 본질적으로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니까 영의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려고 있어서 육의 생각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10단계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나열하면 선택, 소명, 중생, 신앙,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소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신앙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칭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성화가 되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른다. 뭐 이런 거죠. 이 본문이 말하는 영을 좇는 삶이란 바로 이러한 신자의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영화의 순간까지 계속하여서 우리의 근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건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건 뭡니까? 결코 죽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의 평안함이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또 살고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기에 평안함이 있죠.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궁극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세상의 평안과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요즘 오늘 네 번째로 한국 국민에게 고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더 디테일한 제목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나치 시대의 독일이 됐던 아니면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이 부패와 타락이 있었던 중세 시대가 됐건 뭐 로마 제국 시대가 됐건 아니면 지금의 미국 시대건 간에 사실은 모든 나라 모든 교회가 그 흥망의 이 징조가 분명히 보이게 됐죠. 우리가 지금 부흥하는 시기냐 뭐 예를 들면 한국 교회가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건 객관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부흥의 시기가 아닙니다. 멸망해져 가는 과정이죠. 소멸해 가는 과정이죠. 망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신자도 줄어들고요. 영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고 아예 나 포기하고 뭐 그럴 것이냐? 뭐 유튜브 중에도 보면은 뭐 25년 집사 생활을 했던 한 신자는 뭐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뭐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동네 교회들은 그저 평범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회에 그다지 휩쓸릴 것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자. 뭐 그런 교회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 크게 포함은 안 되죠.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작은 동네 교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소위 영향력이 있다는 큰 교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정치를 하는 정치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줘서 결국 그런 평범한 동네 교회까지 침투하고 영향을 주고 자꾸 쓸데없는 길로 인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요. 하루 왼종일 보면은 드라마에서 착한 신부는 많이 나오지만 착한 목사는 안 나옵니다. 목사는 보이질 않아요. 다 신부죠.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 인식을 못해. 제가 무슨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카톨릭이 우선되고 우리나라가 카톨릭화돼 간다 할 때 사실 별로 관심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죠. 우리의 전성기 시절의 카톨릭은 우리의 10분의 1, 뭐 크게 봐야 5분의 1밖에 안 되는 신자 수를 갖고 있었고 영향력은 뭐 말할 것도 없었는데 그게 자꾸 바뀐 거죠. 자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거 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만 해도 원래 그거는 그 아젠다 자체가
개신교의 아젠다가 아니에요. 원래 누구의 아젠다냐? 여러분 그거는 카톨릭의 아젠다예요. 낙태, 동성애 이런 거는 원래 카톨릭의 원래 주 메인 메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막 원래 다른 나라 가면 다 그래요. 근데 유독 그거를 우리나라는 개신교회가 있죠. 카톨릭처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문제는 뭐냐면 교회 권위가 떨어지면서 그런 우리의 아젠다도 아닌 걸 갖다가 쓰니까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더 큰 욕을 먹게 되는 논란의 선상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유별나게 카톨릭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우리만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그 욕을 다 누가 먹냐면 개신교회가 먹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늘 반패미, 동성애 반대, 뭐 징병제, 선거 부정, 뭐 이런 거 있죠.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이 광주를 쳐들어왔네, 뭐 또 지금 저기 했네,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거. 저건 거짓말쟁이들이야. 맨날 거짓말만 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해서 개신교의 권위가 점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육에 속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그러한 별로 보잘것없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사상 싸움, 무슨 논쟁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는 뭐냐면 그런 자잘한 문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제일 큰 문제, 제일 우리에게 주된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두 구원받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지상 대명령, 제일 명제되는 사명,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면은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직도 세계에서 세계 많은 나라 민족에게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선교사로 나가 있거나 태권도장 사범으로 나가 있거나.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정말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도 태권도장은 하나 있고 또 교회와 선교사는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놀라운 겁니다.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복음이란 게 있었습니까? 물론 가톨릭 교회가 들어왔지만 그 제대로 된 시작이 안 됐죠. 결국 이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의 시작된 거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순교도 당하고 우리나라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가 추방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여기서 설교사의 사명을 하다가 이곳에 묻히기도 했고 하여튼 그런 양화진에 가면은 그런 선교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왜 원래는 태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이 작은 나라에 와서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여기서 죽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알던 나라냐 민족이냐 따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죠.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생전 듣지도 못한 아프리카에, 남미에, 동남아시아에, 어디에 많이 가서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장사를 하면 더 잘 먹고 살 수도 있고 공부를 해갖고 저거 하면 또 그만큼 못 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업을 내버리고 나가는 선교사들과 또 평신도 선교사들과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까지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 살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우리에게 돈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여러분 선교사들의 삶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비참할 때도 있고 참 불쌍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게 잠깐 2주든 한 달이든 돌아오게 되면 한국에서 잘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호텔이나 무슨 요즘 같은 에어비앤비, 요즘은 에어비앤비라는 게 생겼지만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걸 또 뭐 한 달 내내 하기도 그 비용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몸을 거쳐도 필요하고 또 평신도의 집에 머물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집만 없습니까? 내 나라이지만 여기에 아무런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혹은 병이 들거나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정말로 과로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암 걸리는 사람도 많고 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뭐 거기에서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질병에 노출돼 갖고 뭐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도 많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참 어리석다. 아니 왜 좋은 내 나라 놔두고 이젠 선진국도 된 나라인데 왜 여기서 살면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강남에 가서 목회하고 서울에 가서 목회하고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그러지. 아니 왜 그 충분히 부를 만한 사람도 저 아프리카, 남미, 폴리네시아 그런 땅끝까지 가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자식 교육도 하기 쉽지 않고 그런 곳에 가서 왜 선교를 하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다 뭐냐? 육신에 속한 생각인 거예요. 그걸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특히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인 선교사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니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적응도 잘 못하고 뭐 어쨌든 저쨌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뭐 거기서 뭐 학원을 보냈겠습니까? 영어를 따로 가르치겠습니까? 물론 그 영어를 쓰는 나라를 갔다면 뭐 자연스럽게 영어는 배웠겠지만 영어를 쓰는 것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국제학교 좋은 학교를 못 보내도 영어도 잘 배워서 뭐 미국으로 유학도 가게 되고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공부하고 유학도 가고 잘 크는 애들을 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장점도 배워주면 단점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워서가 아니라 그 뭐 DNA가 있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기타 등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잘하는 것도 있고 이쁜 것도 있고 아유 나를 닮아서 단점도 있구나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하고 얻게 되는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내 맘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내 뜻대로 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커졌으면 하는다고 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 시키고 학원을 보내게 하고 그럼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것도 좋죠.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학원 보내면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다 서울대 가든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 애도 있지만 아닌 애들이 더 많아요. 연고대까지 가는 애들보다 거기까지도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선 대개의 부모들은 다 최선을 다해요. 부자는 부자대로, 빈자는 빈자대로 최선을 다하지. 정상적인 부모는 그러지 않겠어요? 온갖 사랑과 뭐를 다 쏟아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정말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신자가 되고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근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잔소리를 많이 하면 그 잔소리대로 되든가요?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든가요? 꼭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가 옛날 제일 무식 용감한 사람이 자녀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제일 용감한 것 같아요. 무식하게.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10가지, 20가지 학원비는 못 대줄지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유학을 보내고 세계 여행은 못 보내줄지라도 그래도 이거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신앙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자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그들이
그 기도 덕분에, 그 신앙 덕분에 잘 자라게 돼 있는 것이지, 좋은 학교에 가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부잣집과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런 것들로만 행복하고 모든 것이 평탄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 자녀들이 잘 자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잘 자라요. 그런 믿음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죠. 뭐 성경 공부를 시키고 중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것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떠들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건 육에 속한 자들이죠. 그건 뭐예요? 내 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가길 바라는 자죠. 내가 먹을 것에 탐닉을 하는 자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에 속했다는 건 뭐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사실 많이 듣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듣다가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어쩌다가 저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다 이렇게 돼서 찾게 되면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보는 편이죠.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그래서 때마다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설교도 좋지만 그 설교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낭패를 겪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죠. 그분의 설교는 참 좋았어요. 굉장히 소수지만 작은 교단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도 했고 설교도 아주 잘하시는 그런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약간 좀 한 부분이 있어도 나는 그분의 설교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강해 설교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 아들 목사를 개척을 시킨다 어쩐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니 또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자기도 설교하고 담임 목사는 아들 시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를 세습을 하는 거는 그거는 여태까지 그의 모든 말씀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한 이후에 호메이니가 들어오고 세워서 그 사람들은 우리말로는 그냥 이란 최고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최고 지도자를 미국이 죽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을 또 세웠다고 그러죠.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요. 아들한테 물려준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왕국을 무너뜨리고 팔라비 왕조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운 이유가 뭔데 아들을 다시 그 최고 지도자로 올리면 왕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왕국과 우리가 왕국이 되는 거지.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열심히 개척을 해서 자기 재산과 일생을 들이면서 개척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으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절대로 세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란과 또 세습하는 교회와 모든 것들은 다 뭔 거예요? 육계에 속한 것이죠. 영에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내가 재산을 얼마를 들였고 내 일생을 들였고 이런 따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육계에 속한 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속했다는 건 결국 뭐냐? 우리가 그와 같은 세속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신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자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의 모든 혜택과 법적인 문제까지도 보장받은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초월주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훌륭해서 봉사를 한다, 남의 눈을 의식한다, 내가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한다, 그거는 육에 속한 일인 거죠. 같은 봉사를 해도 그 목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것을 과시하고 바리새인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영에 속한 자도 있고 하나님 내 이 보잘것없는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을 입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막을 길이 없기에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어쩌면 이런 것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교회조차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너무도 많고 육신에 속한 목사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 아닐까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사는 교회, 사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자입니까? 남들이 뭐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시험하여 정말 나는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따져보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보다 내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긴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말로는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육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영에 속한 자들이 모두 되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나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꺼운 그러한 교회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